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영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녀로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모욕에도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 모르지만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한 예수님에게 비방하고 모욕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눈동자가 누굴 향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지식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의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신들과 교제하고 밥 먹어야 하는데 죄인들과 함께하니 이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없는 단절된 죄인들을 영접하여 자신을 통해 사귐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을 때,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재창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배우고 우리가 함께 또 전도하러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전도 원리 첫째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목자는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인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 후 목자와 여인은 그 하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데요.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즉 10개 중에 하나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니죠. 만약 목자나 여인이 잃어버린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아 라고 여겼다면 그들은 그 하나를 찾는 수고를 굳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 군중들의 한 명으로 보시지 않고 여러 군중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셨습니다. 즉, 우리 이곳에 펼쳐진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당연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답이 있는 질문이죠. 즉, 당연히 이렇게 찾을 것이다 라는 답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찾기까지 찾을 것이야. 이 답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인 거죠.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그 당대의 죄인이라 여겨졌던 자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바라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을 바라볼 때 무덤덤하고요,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저들의 잣대를 평가하고 그냥 우리 아는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 버리며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그 죄악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방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지나치고 마주하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즉 그 사람을 그냥 내 전도지를 받아주는 그냥 객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전도지 하나 나눠주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한 인격체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노방전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감동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귀한 일이 오늘 노방전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노방전도 오늘 하루만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 그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시기까지 원했던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사랑방 베스트들에게도,
그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섬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섬김이들이 우리 이 베스트 만나러 가자 했을 때 저는 시간 안 돼요, 저는 이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내서 함께 사랑방원들과 우리 사랑방 베스트를 만나러 다니고, 또 우리 섬김이들이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정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 전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그 남은 몇 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는데 뭘 아끼지 않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요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요, 굳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찔렸던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음을 모으고 당연히 시간을 쏟아야 했던 일이 이제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굳이라는 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이미 만연해져 있음을 제 스스로 봐도 느끼고요, 우리의 시대 모습을 봐도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 내용으로 표현하자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죠. 예수님 굳이요? 하나 잃어버린 것 너가 찾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 굳이요? 이런 정신은요, 앞서 보았던 첫 번째 대지와 연결됩니다. 즉,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떠한 전도구를 외치든지 이 정신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주님에게 주님 굳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굳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 한 마리를 수고해서 찾는 일보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나에게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한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여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 비유에서도요, 나에게 한 드라크마가 자신의 삶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면, 좌지우지되지 않는 돈의 액수라면 굳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드라크마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면, 소중하다면, 그것이 정말 값 있는 내 재산의 돈이라면 당연히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죠. 주님은 굳이라는 말을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는 분이시죠. 저 참새 한 마리 굳이 내가 안 돌봐도 나 다른 참새 구경할 거 많고 내가 돌볼 수 있는 참새 많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들풀의 백합 한 송이도, 저 하늘에 나는 이름 모를 참새 한 마리도 굳이가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4절 후반부에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8절 후반부에는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즉,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들로 산으로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요, 집을 쓸며 찾는 수고를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집은요, 장판이나 마루가 깔려있는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쓸기 시작하면 흙먼지가 일어나고요, 지푸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스위치 한번 누르면 불이 켜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 바닥을 쓰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수고를 언제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찾을 때까지. 이것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행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도망가는, 계속해서 제약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 굳이 죄는 저 정도 했으면 나 이제 굳이 죄 안 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쏟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의 그 비유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요, 밤낮으로 사역하셨고 기도하셨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신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자신 스스로 위대하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필요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굳이 시간을 쏟아도 자신에게는 별로 유익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시간을 쏟으시고요, 자신의 식탁에 시간을 내시고요,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랑방 베스트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5년, 10년 넘게 계속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찾을 때까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봤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쁨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뭐가 되겠냐가 아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의 동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벌어지는 기쁨의 잔치가 그냥 단순히 그 땅의 잔치가 아니라, 목자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여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의 잔치가 된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자들 또한 뭐 한다라고 말합니까?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이 땅에서
전력하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전도의 일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래서 이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이 수고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일을 끝까지 수고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오늘 이 하루로 우리의 이 전도의 사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배웠던 이 전도의 원리를 기억하며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라도 한 영혼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지를 전하고, 또 오늘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스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수고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